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심판이 없는데 회복이 있어요? 없죠.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건 선과 악,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죄는 드러내고 나쁜 건 알아야 드러낼 거 아니야. 뭉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심판이 돼요. 심판이 되면 그 중에 누가 회복이? 남은 자들이 회복이 돼. 그래서 이사야 성경도 보면은 분명히 노아 시대부터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좋죠. 하지만 성경 역사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만이, 또 야곱의 자손만이, 또 그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남기시고 또 1900년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없는 민족 살게 하셔서 그 황폐한 그 나라, 전쟁으로 인해 황폐하고 여러분 빼앗겼던 그 나라 되찾아서 가서 고생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동량하지 않는다니까. 적선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들 와서 제발 해줘, 제발 예배드려, 제발 봉사해.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 하나님이 제발 사정해 도와, 그렇게 안 하셔. 성경은 이해나 타협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세상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이해나 타협, 나를 설득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너희가 생명과 복을 위해서 내 말을 청종하고 또 뭐 하래요? 성경에 나를 사랑하래.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 나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의 입 앞에 무엇이 있대요?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면 회복이 있는데 누구? 남은 자.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또 안타까움도 있어. 15년 생명을 연장한 게 화가 돼. 장수가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15년을 더 산 게 오히려 히스기야에게는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이 여러분 기껏 젊은 시절에 열심히 했다가 늦지막히 닦아먹어. 그러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가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적 구원의 예언.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이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말리 말듯이 심판하신대. 언젠가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이건 지구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신의 종말은 내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노아는 몇 년 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저희 오늘은 여기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는 딱 보니까 한 10년에서 30년 후면 결판 날 분들만 계시더라고. 10년에 그럼 30년 후에는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니안이는 빼고 니안이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니안이 빼고, 저기 밑에 4층에 있는 저기 2층에 있는 애들 빼고, 적어도 한 50년, 우리 딸은 좀 더 살았으면 좋겠기도 한데 한 그 정도? 100년은 안 되잖아. 택도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후를 준비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얘기예요.
뭐가 나쁘냐고요. 아니 전 지금부터 솔직히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회하다가 진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가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갔으면 좋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는데 뭐 이것저것 공사하고 하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일 좀 하래. 아니 그러려면 제가 그냥 일하죠. 돈 벌려고 일을 하지. 목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과 목회 때문에 일하는 것은 값어치가 같아 달라.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그래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교회 보고 일하지 말고 목사 보고 일하지 마라. 지극히 작은 것 해도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게 제대로 된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는 후회함이 없는 과부의 두렙돈은 하나님이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봐요? 안 본다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무게를 보시고 그 결단의 무게를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형편과 사정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 안 볼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 그래. 돌고 도면 다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고 해서 안 좋은 소리들 들어오면 정말 안타깝다니까. 사람에게도 돌고 돌아가지고 내 귓구녕에 들어오는데 장차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돌고 돌아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려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근데 돌고 돌아서 안 좋은 소리 들으려면 가슴 아프다니까. 암만 안 한다.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 사정이니까. 근데 안타깝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볼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 갈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종말론적 신앙 가지라는 얘기. 성경에.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 또 이사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66장인데 참 이 이사야는 꼭 로마서 같대. 그래서 구약에 로마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구원의 체계에 대해서.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 내가 자신이 회복돼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회복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회복이 돼서 천국을 가는 거지. 그리고 한 개인 이사야라는 사람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훈 주시고 또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좀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4명의 왕을 섬겨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오랜 세월 선지자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사야를 구약의 로마서라 그러는데 구약의 로마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뭐냐? 구약의 로마서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신이 구원을 가장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구원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구원을 인간의 죄,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나와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 죄인이다. 이거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처음이 인간의 죄, 또 하나님의 의, 그 죄를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장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그냥 세상에서의 나만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잖아요. 이걸 갖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옷은 명예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분 치사하게 안 산다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치사하게 안 살고 이 세상에서 주눅 들어서 안 살고 괜히 남 비유 맞추려고 안 산다니까. 그냥 자기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 이 신앙생활 내 자신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100년 후를 보고 방주하고 여러분 그 천지창조 영화 보셨죠? 노아를 놀려요 안 놀려요? 엄청나게 놀리죠. 제가 봐도 놀림 받게 생겼어. 100년 후에 비가 온다고 그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를 믿고서 축구장 3배만한 것을 그 당시에 지어. 바보 천치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들이 바보로 보이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근데 왜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니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구원의 근거와 방식까지 제시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근거와 방식까지도 알려주셔요. 그런데 아무런 여러분 세상에 말해 뭐 호세아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무조건 나는 구원받는데 목소리 크고 맨날 자충우돌하고 맨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나 온갖 것들 그냥 우글우글 밥상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안 된다니까. 너 자신을 보게 하려.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한다니까. 야, 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 하나님의 자식이 이런 생각해, 이런 마음 먹어, 이런 안 돼.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 말씀이 역사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권사님, 야, 저 진짜 시험이 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도 구원했잖아. 너도 구원했잖아. 어?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내가 함부리 하면 성경에 국률은 심판도 명한대. 국률은 내가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구원에 대한 근거와 방식, 또 은혜와 믿음까지 로마서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철저한 타락 1장과 59장 하나님이 로마서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게 안 된다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쁜 사람이 있고 좀 덜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아예 안 나서는 거예요. 왜?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간성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 제 자녀도 있지만 문제 어려움이 있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물론 저 마음에 안타까워 기도하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서 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안 나서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뭐 어떤 분들 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가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왜 웃겠어요? 안 나선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들의 관계야. 그분들이 싸워가지고 두 분이 나가시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다가 여러분 둘이 막 그러다가 거기서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두 사람 영혼 얻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또 남은 자 구원 사상이야. 하나님은요 절대적 이 구원이라는 건 상대적 구원이 아니에요. 상대적 평가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구원받고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성경이란 절대적 기준이다. 그래서 신구약에 보면 영적인 암흑 시대도 와. 하나님이 아예 침묵을 해버리셔. 아예 침묵을 해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죄져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 이런 말씀을 또 거리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만 데려와라. 하나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사상.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진짜 그 마음에, 물론 뭐 농담은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저는 80%만 좀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심각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다 그랬잖아. 예. 부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여러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적대요, 많대요? 많대면 많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라고. 그건 그분 생각이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 계속 보내시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잖아요. 남유다 하나 남았다니까. 남유다 하나 남았다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에 통한 구원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확실히. 그러면 전 세계 지구적으로 보면 많아진다고요, 적어진다고요? 많아져요. 제가 가끔 유튜브 보면 야, 진짜 가난하고 좀 힘든 나라들, 이런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원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예전에 한 막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던 그 시절 보는 것 같다니까. 이 뜨거움들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한국 땅에 만약 기독교가 영국처럼 2%가 된다. 그럼 그 2% 돼야지. 적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 2% 돼야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일이야.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럼 그 2%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내가 그 2% 안에 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그것을 신앙을 지키는, 그 가정을 지키는 건 하나님 책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을 이 세상에 어떻게 해라든지 구원받을 자가 적어진다면 그 적은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신앙의 진정성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내 몫이고, 거기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을 지키는 건 누구 몫이야? 하나님 몫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의 배짱은 있어야지. 제가 배짱 부리다가 믿음의 배짱 입술이 다 터졌다니까. 아니, 뭘 좀 준비를 해놓고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목사인데 뭐 몇 개월 전이라도 기쁨이라도 좀 해주시든지. 예? 갑자기 막 밀어대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막 입술이 터지더라고. 참 진짜 막 밀어대시니까 내가 어제 그젠가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와, 성령이 하시면 되는, 저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저의 믿음도 커지던 것 같아. 제 믿음도, 이 목사 믿음도 더 자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좀 신앙의 야성을 조금 깨워주신 것 같아. 진짜 대책 없었다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만 그 연말부터 계속 행사를 있고 계속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또 있는데 또 답은 안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다 하루하루 살한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답이 보여. 지금에서야 이제 보여. 2달 만에. 2달 만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야,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 그때도 여러분 뭐 다 옮겨가다가 성령이 여기 정착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정말 답이 없었거든. 왜 이곳으로 오나? 제가 그러더라고. 어제 오늘도 그 기독교 백화점 그 분을 오셔서, 목사님은 왜 일로 왔냐요. 다 삼각교회 안 된다 그러는데. 나도 안다. 기관사역 해봐서 개척할 때는 아파트 상가 2층 이상 가지 마라.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꼭 신축 아파트 있는 상가로 가라. 근데 여기는 매뉴얼에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상가 건물에 7층에 전원 아파트는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 지금 한 15년 됐었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알게 달아지더라고. 그때 그 야성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이 뭐 좋은 집을 산 게 남겠어요? 출세를 한 게 남겠어요? 천국 가면 믿음대로 좀 순종한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성경에 그게 남아요? 군사만 3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맨 땅에 가나안 땅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백세 주신 아들, 이삭 바친 사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게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무엇이 남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무엇이 남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계도 생각하고 살자고요. 하나님 안 볼 것처럼, 천국 안 갈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을 것으로 좀 하고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이요. 그 다음에 새하늘 대속의 구원, 대속적 구원, 대속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래.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안대원과 구원받은 안대원은 값어치가 틀리다. 왜? 대속의 은혜로 산 값어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전 인생은 아무런 여러분 사라지는 인생이고, 대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날과 예수 밖의 평생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 이게 대속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주고 사신 것이 됐다. 성경의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의 그것도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도 나와. 그거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에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또 이 히스기야의 인생, 또 종말론적 구원까지.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폭넓게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로마서가 구원론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거고,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한참 전이죠. 한참 전. 예수님 초림하기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어떻게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대요?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그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사야예요? 누구예요?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는 예수님 아니에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도다. 야, 이거 징악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채찍받고 예수님이 질고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그의 죄 때문에 당한다 그래. 정확하게 예언하잖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를 당한다고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도 전이야. 성경을 알게 유대인이 알았다면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야, 내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일인 사람이 있어. 난 아니야.
아유 내 말씀 아니야.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지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위해 죽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식증을 우리가 나음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열렸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덮인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이 마음에 간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나는 괜찮아 평안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세상 만사 편하다.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 그대로 말씀하시잖아.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너희의 믿음 금이 다 녹슬었고 불순물 가득하니 너희 믿음을 좀 정결하게 해라 하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씀하셔. 그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대속하셔야 되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구원에는 뭐냐, 나의 어떠한 허물도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걸 대신 지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토록 존귀한 존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여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특별히 못난 건 아니죠. 그래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런데 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장차 하나님의 날의 상속자, 당자 영광을 누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도무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왜 평생 살아도 못 갚으니까 그냥 그분께 인해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래서 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럼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 주셨대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화목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이제 간과하신대. 그냥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그럼 영적으로 마귀는 이해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 넘어뜨리려고 온갖 사람들은 이해 안 되겠지. 근데 마귀는 그걸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죄의 싹슨 사망이라니까. 죽음을 하니까.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아담 때문에 첫째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둘째 죽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어.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잖아. 둘째 사망의 아픔에 안 가잖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신다. 근데 이사야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즉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야? 속죄제는 뭐고 여기 속건제물이래.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속죄제는 오염된 곳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속죄제야. 속건제는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재물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거야. 즉 속건제물이라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 아니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배가 고프대. 아유 가서 밥 먹어. 아유 지금 배 가서 빨리 가서 밥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이거 하고 배고파? 며칠 못 먹. 빨리 와 손잡고 집에 가가지고 밥 올려 막 살 씻어가지고 잘 씻죠. 살 씻어가지고 반찬해가지고 상다리에 딱 만들어주는 거하고 틀려? 같아요 틀려? 완전 틀린 거지. 이 차이란 얘기예요. 말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갚아야 될 걸 완벽하게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준 거야. 그 의의를. 그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 친히 담당했다. 이게 속건제물이야. 그냥 여러분 깨끗이 한 게 아니라 다 값을 지불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그때 임 목사님 한번 설교하시 몇 조의 돈을 갚아준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제가 한번 예배 때 한번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100억 줄게 일주일만 살아. 받을래 안 받을래요? 받을 거예요? 안 받죠. 100억 줄게 일주일만 사세요.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조금 잘못되고 좀 째려보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야. 마음을 쿡 찔러더라도 이거 한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죽어야 되는 것과 옆구리 한번 꾹 찔렀어. 한번 그냥 독한 말 한마디 했어. 그럼 그거 넘길 수 있는 거야? 그 딱 비교되잖아요. 그 정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 너희가 너희 형제 좀 나도 용서하겠다. 그 무게와 가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직접 감당하셨는데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도 속건이죠.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남 시킨 거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꼭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 시키더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내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꼭 여러분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 해가 그렇게 하지 마요. 저 같은 경우도 전사님들이 제가 안 하면 안 한다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천사 보낸 것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 보낸 거 아니고 본인이 친히 내어줌이 됐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교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채를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했대요?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범죄자로. 예? 여러분, 바라바라는 살인자 대신에 예? 그 빌라도가 2명을 세웠잖아요. 흉악한 살인범. 예수님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흉악한 살인자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가치가 없냐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체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깊이를 알려주시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무게와 가치를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대속으로 인한 화평과 회복이야. 하나님은 아담에 무너졌던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첫째 아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셔, 성경에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무너진 걸,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무대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어, 진이 십자.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야.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다.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영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구원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이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아니, 구원은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구원은 완벽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잖아. 어둠의 유혹도 있잖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 살아야지. 그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은 화평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 되고 천국이 내 천국이 돼야 돼. 여러분, 내 집 가면 여러분 어때? 만사 제일 편하죠. 내 집이 제일 편하죠. 크든 작든 떠나서 내 집이 제일 편한 거라니까. 남의 집은 남의 집이라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목사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고 천국이 내 천국이 돼야 돼. 내 나라, 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러면 신앙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 자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과 자꾸 가깝게 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꾸 친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 즉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내 안에 있는 뭘 준대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준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장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 화평하게 된다니까. 제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 목회하는 목적 하나님이라니까. 뭐 그럼 저도 처음부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연단도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멋있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진짜 이래서 하나님이 뭐 성전 아니냐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싶어. 하소연 좀 하고 싶어.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 이런데 이거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 해줘.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건 목사 자존심이 못하겠더라고.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가는지. 근데 그게 2달 걸리더라고. 그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안 보였어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2달 걸리더라고. 11월, 12월, 지금 1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인데 인간 방법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자녀 문제가 있건 가족 문제가 있건 기도하면서 좀 정직하게 한번 가보라고. 인내하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인간대로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고 쏟아볼 대로 다 쏟아붓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 응답받고 하나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니까요. 하나님이 제 믿음도 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좀 일하시는 것도 이렇게 가다 보면 왜 사고가 없겠어? 믿었던 사람들이 어려웠던 일들이 이런 일 맞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런가? 하나님이 이러면 다 밥상 차려주시고 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풀무프 들어갈 때까지 사자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경험과 체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들이 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이상하게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도 있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 그 부모가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져. 화목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성도님들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큼은 좀 순수하자. 하나님 앞에는 좀 순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심은 아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신앙은 어디 던져놔도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부터 찾아. 그리고 절대 사람 원망 안 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던져진 게 복의 시작이에요, 화의 시작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다 복인 거예요, 이제. 응?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 그리고 형들이 볼 때는 다 죽었다 그랬어. 거기 가서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잖아. 그럼 다윗 왕이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막 대놓고 창을 막 던져. 그러면 화야 복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화잖아.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비난하잖아. 다윗을 비웃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화의 시작이야. 10년 걸렸어요. 13곳을 도망 다녔어요. 우린 다윗의 그걸 몰라. 골리앗 왕 된 거 중간에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연단을 해도 빡세게 시킨 거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게 복이 되잖아요. 큰 복은 우리가 보기에 복으로처럼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거 하나 믿는 거야.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기뻐하신 길을 가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냥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또 뭐 저 물질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 그분들은 다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게 나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로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주신 거고 또 각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 주신 거고 봉사로 여러분 흉성으로 다 각자, 그게 진짜 성령의 자원하는 마음 아니야. 한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멋있지 않아요? 전 그게 진짜 하나님 일 같대. 정말 필요하고 무슨 일 하나님이 해야 될 때 서로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 모세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람 눈치 보고 야 이거 힘드니 안 힘드니. 저 어제 이명구 장로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힘드니 안 힘드니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 싫어하느니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일은 힘든든 안 힘들든 사람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 하나님 뜻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날탱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천국 세우시겠어요? 아니지,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라반 붙이시는 거고 요셉은 애굽 던져 놓으시는 거고 다윗은 사울 던져 미워서가 아니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쓸 때 진짜 하나님 자녀 세우, 이것도 사랑이시더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연단 오는 환경, 이런 환경, 이런 환경 보면서 이 군데 이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 여전히 발톱 살아 있고 여전히 이빨 살아 있고 여전히 눈은 쪽 찢어지고 여전히 그러면 이거 천국 가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한번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전 그걸 권해. 그럼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구원의 체계가 있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 인정해. 당연히. 그러나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믿으세요? 왜 지셨겠어 그러면? 가치가 없는데 그분이 지셨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거 아니야. 그럼 그 의를 내가 입히시겠다는 거야. 그럼 생각하면 저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귀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제 성도들이 귀한 건 다른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 귀한 거예요. 전 진짜요. 뭐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안 부럽다니까. 그럼 목사 안 하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정 못 믿겠으면 천국 가서 한번 보셔. 다 이 얼굴이 못 믿겠는데 이 표정인데 아니, 여러분 진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체계를 우리가 한번 세웁시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건 그분의 대속이 있고 속건제물이래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거 친히 몸 찢어서 갚으시고 그분의 의를 덧입히시고 또 장차 올 종말에 대한 또 그것을 예비하게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듯이 이 이사야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이것을 신론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신론이라 그래.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나는 인간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 이걸 인간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쭉 이제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구속론도 있고 언약과 남은 자의 구원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메시아론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이것을 풀어서 우리 인생을 좀 비유해서 이것을 좀 적용시켜 보면 야, 내가 이래서 구원받고 내가 이래서 가치 있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거 조금은 인식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셔서 내 죄가 사해진 거구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난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론에 대한 체계가 조금씩 잡혀지면 신앙이 튼튼해져. 그럼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해줘. 그리고 내가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대. 뭐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대. 이게 어떻게 똑같아 세상에서? 조금만 주머니가 없고 여러분 조금만 먹고 살기 힘들면 대부분의 여러분 툭 떨어져 있는 게 인간이고, 조금만 주머니가 두둑해도 어깨가 그냥 막 들썩거리고 어깨가 올라가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이 딱 튼튼해지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려고 노력하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